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위기 가운데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또 자기 일들만 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진짜 체제 전쟁 중이고 위기 가운데 있고, 정말 아는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정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고이 자고 정말 평안하게 자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세이브 코리아를 보더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빛을 발하고 연사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 모두 연사로 나타나신 그 말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국회의원도 정말로 장동혁 의원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이 입술로 말해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입술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정당당하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불법과 싸우고, 그리고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우리가 정말 목소리를 높이는데 진리를 외치는 자에게 얼마나 외침이, 그 진리의 외침들의 소리가 얼마나 저는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구나, 일으키시겠구나, 그 소망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더 많이 정말 눈물로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바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또 교회도 깨어나고 있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 보면 우리가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반대되는 자들이 있고, 분명히 정말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분명하게 완전히 다른, 정말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과의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각자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시간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뺏기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나를 훈련되어지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자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해야 된다면 각자가 얼마나 지금 정말 어벤져스로 다 지금 막 포진되어 있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각 곳곳마다 한교안 대표대로 정말로 그렇게 장한길은 그 일타 강사는 그 강사 집사의 그 본분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강의를 하며 그렇게 진리를 외치고 있고 진실을 외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그라운드 씨는 또 그라운드 시대로 청년들을 일으키면서 또 그들대로 그 모든 국제 정세를 또 선포하고 있고,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 각자가 전해야 될 영역들을 또 전하고 있고, 또 열방에 가서는 또 미국 가서는 미국에서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또 어떤 변호사는 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를 그것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미국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미국 대통령에게 또 이런,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알게 하고, 그 각자가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걸 통하여서 모든 자들이 눈을 뜨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빛을 발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진실이 회복되는 것이고 진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장은 십자가 처형 전날에 제자들과 만남이 있었고, 또 13장과 16장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앞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장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그게 핵심적인 것이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내 목표이고 그 일을
끝마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마친 것이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뭐요? 묻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예요? 부활하셔서 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의 말씀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킹제임스 같이 개역개정이랑 섞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에서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우리는 장사다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묻히셨다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18장 1절에서 27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일 그리고 베드로의 포함 제자들의 그 부인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절에서 16절은 빌라도의 그 재판정에서 고난을 당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강해적인 것이에요. 강해 설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4절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죽음, 그리고 장사한 지, 매장된, 그죠? 무덤이죠. 무덤.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2주 전부터 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물론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무엇을 더 우리에게 확증케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설교의 말씀으로 주제를 주셨나 하고 제가 계속 묵상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려고 저에게 또 이렇게 저번 주에 설교인 줄 알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번 주에 하는데 그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이 자꾸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그 주제로 정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어라고 제가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서는 다시 사는 삶은 없잖아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용으로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쭉 하니 17절부터 27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을 쭉 나와요. 17장 요한복음 17장부터 27절까지 뭐 그분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장소라는 곳으로 이게 쭉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한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그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수라고 그러거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잃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대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 종교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정말 별 희한한 모험을 다 했죠. 죽이고 싶었지만 사형 선고는 로마가 해야 됐습니다. 로마가 해야 됐어요, 그때. 그래서 빌라도를 설득해서 위협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주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정치인 철학자인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구원을 안다라는 그 마르틴 행일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3월 2일에 크리스찬데이 책에 그 글에 나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환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처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바로 자신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법에 불순종하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국가 세력들과 똑같은 그거예요. 봐봐요 한번. 로마는 자신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법에 불순종하는 국가적 반역자들에게 이 형을 선고합니다. 평범한 죄수에게는 선언하지 않고 국가 반역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를 처형함으로 로마의 권력을 보여주고 황제에게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기들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다 공개 처형하잖아요. 거기는요. 유대교에서도 신명기 말씀의 근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법이 있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종교를 흔들고 체제를 허무는 자와 외세의 힘을 빌려 민족을 위협하는 자는 나무에 죽인다는 규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사형에서는 하나가 되었듯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로 로마의 심판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적극 찬성한 것입니다. 결탁된 거예요. 연대항된 거죠. 이렇듯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보고를 읽으면 그 현장이 정말 처절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은 지옥의 공포를 느낄 정도이고 그 수치는 차라리 죽음이 나올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처절하게 주님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 말할 정도로 죽음의 그 공포가 그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던 것이죠. 십자가는 고대 아시리아에서 폐잔병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공포의 도구였는데 이것이 로마까지 이어져서 황제의 그 권위를 세우는 사형 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율법으로 정해진 저주받은 자가 죽어야 하는 그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십자가가 오늘날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십자가의 이미지와 오늘날 십자가의 이미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인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무도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에게는요. 먼저 십자가를 짓고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살이 뜯기고 뼈가 드러나도록 심한 매맞음,
매질을 당하셨어요. 채찍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19장, 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장까지는 아마도 1km 정도 되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1km가 말이 1km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됐다는 거. 그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시고 그 모든 살집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였죠. 보통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길에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정말 지고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됩니다. 육체의 한계가 다 끝났어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북아프리카, 정확하게 그 리비아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로 차출되어서 지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제목을 적은 그 패라고 하는데 그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대제사장들의 반발과 빌라도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21절 22절에 그때의 유대인들의 요게 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빌라도는 종교인들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종교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위협 때문에 그 처형을 허용했지만 근데 결국은 망신당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알고서도 지은 자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알았는데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리스도, 라틴어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 처형이 되는 것이죠. 공개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종교, 그리스도 철학, 문화, 라틴어법 모든 민족들이 모이고 종교, 철학, 문화, 법 등 인간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가치들이 모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영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모든 종교, 문화, 그런 모든 영역들을 다 초월하시고 사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의 정체를 알도록 큰 일을 수행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결국 그 쓰임을 받은 거죠. 성경은 그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은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들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라고 킹제임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에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십자가의 처형 장소는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로마 나와 있는데 로마 병사들 예루살렘 파괴하고 너무 파괴가 극심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골고다가 바로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곳에 19장 17절에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유일하게 킹 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보리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바로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2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에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당시 예수님은 유명했던 분이시죠. 유월절을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처형의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처형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했을 것이에요. 또 도시에 처형 후에 여러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군사들을 다스리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정말로 유명했잖아요. 유명했음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많은 군사를 배치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의 그 정치를 우리가 신경 안 쓴다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한번. 당시의 그 모든 습관들, 군사들의 제수들의 그 물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입으신 옷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들이 그 군병들이 어떻게 돼요? 군사들이 그것을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잖아요. 예, 제비를 뽑습니다. 23절 24절에 아까 읽었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일들이 제비 뽑아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서로 옷을 나눠주고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정한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오늘 19장 23절 24절의 말씀의 응답이 바로 시편 22편 18절에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래서 한 명이 배반하고 10명이 도망하는 거,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요한만 여자들과 함께 남아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7절에 보시면 25절 2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고 요한에게 위탁합니다. 바로 마리아는 공생에 시작하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그 2장 1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리고 난 뒤에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장소에서는 25절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여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마리아 역시 이런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여서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아들로 바라보는 그런 정말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3절, 34절, 35절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깨뜨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주변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짓이 드러나고 불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의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마리아는 그 뒤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합니다.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마리아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귀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제물로 주님을 섬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 17장 36절에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에 앉으시니라. 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유옥합을 깨뜨리는 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에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이 모든 제자들이 그렇죠. 이 아마 십자가에 그걸 보면서 그 살로메는 자기의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모시던 사람이 정말 내가 뭐 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려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시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10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더라.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오른편에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큰 자를 원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던 사람 십자가를 보면 어땠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 30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목마르시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8절 이 일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이거 다 킹제임스입니다.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데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느니라. 다 이루었다. 예. 이런 위험한 순간에, 극도로 아픈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8절에 바로 그런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바로 성경 말씀의 성취를 위해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것이요. 바로 이사야 69장 21절에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3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49절에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바로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최종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극도의 갈증, 칠흑 같은 어둠, 아버지에게서 철저히 고립되는 것이에요.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음의 음부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지고 있는 것, 그 형벌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하고 바로 숨을 거두십니다. 이제부터 영혼 무궁토로 끝난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m 달리기, 또 마라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이 늘 쓰는 말이, 종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 제사장이 희생예물 검사를 끝냈을 때, 작가가 또 책을 끝냈을 때, 예술가가 작품을 끝냈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누구에게 빚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다 갚으면 바로 It is finished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빚이 전액 지불되었다,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어서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희생 예물로서, 바로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빚을 전액 탕감해 주셨던 거, 배상해 주신 거, 다 배상해 준 거예요. 다 지신 거예요. 우리의 빚을 다, 육신의 그 모든 빚들을 다 지셨어.
제들의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 희생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육신으로 하면 할수록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육신은. 우리의 하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거, 다 이루었다라는 거,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 이 모든 사실들을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성경에 응하게끔 한 것을 구약 때 이사야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들을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가 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가 된 것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의 매장지 무덤입니다. 무덤 위에서 우리는 장사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42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아르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바로 이거 향품이라고 그러죠. 몰락과 알로에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일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31절에서 37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간청한다. 아까 제가 쭉 얘기했죠? 그런 두 부류의 로마의 군인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은 바로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바로 아르메데 요셉 은밀히 해서 돌무덤 가까이 이렇게 이 장례 때도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에 성원이 뭐였습니까? 31절에
그런즉 그날을 예비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군인들은 그들이 원해서 사형수의 뼈를 꺾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에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죠. 33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서는 그분에게 이미 죽을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보고 그런데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죠. 이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36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이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또 민수기 9장 12절에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6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심에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옆구리에 찌른다는 것은 바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 바로 요한은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던 것이죠. 그때 바로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신에 입고 온 것을 부인했던 때에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죠. 38절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몸은 더러운 데로 갔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그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 것이에요. 당시 부자들은 무덤을 도시 안에 팝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의 증언은 그것은 새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요셉이 자기를 위해 판 것입니다. 왜 그는 도시 밖에 그것도 십자가 처형장 옆에 무덤을 만들었을까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니고디모는 3장에 나오는 바로 유대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밤에 그 몰래 주님을 찾아왔으나 지금은 공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니고데모가 숨어서 왔잖아요. 밤에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나타났어요. 확고하게 믿음에 표시한 거예요. 확고한 믿음에 이거 예수님을 믿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처형 이전부터 면밀하게 그분의 그 죽음과 대비해서 무덤 그 많은 양의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몰약과 그 침향 바로 알로에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알로에가 바로 침향이에요. 그것을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그 침향 바로 알로에를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지고 왔어요.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이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았던 것이에요. 보았을 거예요. 그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리고 성경을 탐구하다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사야서 53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3장 39절에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12절도 십자가 처형 바로 예상의 도시 밖에 그 장소 곁에 무덤을 준비하고 항품을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하는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실제로 죽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심을 주신다니까요. 부자 사람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유를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안 죽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에 해야 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우리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은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와 지옥, 형벌, 완전하게 대신 속죄 희생, 이것이 속죄해 주신 희생제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정말 우리의 힘이신, 나는 이미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젠 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와 지옥과 형벌은 이미 끝났어요. 다 속죄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정말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새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양자형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서의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었는가? 우리가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의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때문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그 신실한 믿음의 행위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곳에 함께 하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크고 은비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평상시에 주는 그 다 이루었다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더 가까이 원어로서 더 가까이 접근하고 싶었고 더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때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나라가 지금 정망성쇠에 있는 정말로 정말 풍정등화 속에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진짜 십자가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형벌을 치르셨고 어떻게 해서 죗값을 지불하셨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것을 묵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셔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피를 흘리고 찢기시고 살을 찢기시고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대가지를 치르셨구나라는 걸 보고 계시는지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누군가 희생을 했다면 누군가 죽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행위로 죽었을 때 알아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죽음에서 무덤에서 정말 모든 가정에 다 거치는 십자가의 모든 모습과 그 전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함께했던 여인네들, 중보자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